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 총 5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능력이라고 했을 때 앞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게 묵상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의 길, 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더 주님 곁에 우리가 거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서 좀 멀어진 그래서 좀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흐지부지 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주님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꼭 성품이 완전하고 또 완벽한 어떤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판단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많이 받았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가나안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에게 주려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서 자기가 미리 선수를 쳐서 뇌물로 자신의 아내를 바쳤던 겁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뇌물로 바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되게 집요하고 욕심이 너무 많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 않는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문과 재산, 명예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웅시했던 왕 다윗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충직했던 장수였던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가 취했죠.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그렇게 옆에서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진짜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날 거다라고 3번이나 순환을 예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누가 오른쪽에 쓰고 누가 왼쪽에 쓰고 이 권력에 대한 그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니까 주님 곁에 서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은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숨어서 벌벌벌 떨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완성되어 있는 그런 완성품을 사용하시기보다 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꾸고 좀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8장과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토기장에다 빗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토기장이 아시죠? 장인입니다.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세요. 그래서 쓰임새에 맞게 그 사람을 다듬고 빚어서 그 쓰임새에 맞게 어떤 사람은 물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밥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꽃병으로 그렇게 그 그릇에 맞게 쓰신다. 그렇게 다듬고 연단해서 쓰신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서 사용하신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도 있었습니다.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이 모세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듬어야 되고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원래 좀 성격상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협심이 강했어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던 시절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채찍에 맞아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 동족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욱하는 성질의 주먹질을 한번 했는데 이 원펀치에 그냥 그대로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다 숨겨놓고 발각이 됐어요.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광야로 도망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욱하는 성질머리가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모세는 겁이 또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신중하기도 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출애굽기 3장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내가 이제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쉽게 아멘 하고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합니다. 자꾸 망설여요. 이리저리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백성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의 말을 믿지 않고 모세 네가 무슨 근거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길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핑계를 대면서 나름 있을 법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모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는 말인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난치려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고자 하는 바가 확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그에 합당한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 부르심이 합당하다. 그러면 거기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저 일은 모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실현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로 살아온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자기의 필수품과 같습니다. 언제나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휴대용 물품입니다. 잘 때도 안고 자야 되고요. 어디 있거나 이 지팡이를 휴대하고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지팡이 이거 먹어야 되고요. 네. 왜? 양을 치고 있다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이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짐승을 몰아내야 되고, 양들이 혹시라도 절벽으로 갈까 다른 데로 갈까 그럼 지팡이를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그 길잡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항상 모세가 휴대하고 있어야 되는 모세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목자에게는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이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그럼 땅에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지팡이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뱀으로 바뀌었을까요? 지렁이도 있고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뱀으로 바뀌었을까? 뱀은요,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그 파라오를 그린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애굽의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야 하는, 끌고 와야 하는 이 부름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왕을 만나야 돼요. 바로를 만나야 되고 왕실에 들어가서 왕과談판을 지어야 하는 일 자체,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겁이 나겠죠. 무섭겠죠. 그래서 모세는 뱀으로 바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딱 바뀐 이 뱀을 딱 보면서 그 앞을 피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뱀을 보고 모세가 그것을 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뱀 그 자체도 무서웠겠지만 모세는 그 뱀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난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하고 저 뱀, 저건 애굽을 상징하는 건데 내가 애굽에 가게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뱀과 같은 권세를 지닌 애굽의 바로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나의 앞에 있는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모세는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시나요? 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뱀을 그냥 잡으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인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이거는 그냥 뱀에 물려 죽어라 그 소리입니다.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하나요? 대가리. 그치? 뱀은 대가리죠. 동물은 대가리. 네, 머리를 잡아야죠. 그래야 덜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대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명령의 핵심은 뱀의 꼬리를 잡냐, 머리를 잡냐, 몸통을 잡냐, 어떤 부위를 잡냐가 아닙니다. 그 부위가 핵심이 아니라 잡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서 잡는다, 이 말이 여기에서는 다른 어떤 부위보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잡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어원은 그냥 뭐 잡다, 짚다 이런 말도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말 뜻은 제어한다, 조롱한다, 극복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문제, 네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문제, 네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문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문제, 그거 충분히 누르고 그거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우습게 조롱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 왜? 능력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너를 사용하겠다고 부른 그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니까 그 능력을 믿고 너는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손을 뻗어서 잡으면 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걱정하면서 피하고 싶어하는 자기 앞에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잡아라 라고 하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손 못 내밀고 잡지도 못하고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뭔가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 내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거부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리고 애굽 땅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눌러주겠다. 그거를 제지해주겠다. 방해물이 있어도 우습게 그 방해물을 조롱하면서 극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권능은 네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하면 어떤 난관이나 방해물도 다 넘어갈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조롱하듯이 아주 우습게 넘어갈 수 있어. 웃으면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강력한 동행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한다고 바로 명령에 순종한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모세가 이 깨달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시간이 좀 있었겠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믿음을 품고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 이상으로 힘을 부어 주시겠구나. 아,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나는 손을 내밀어서 저 꼬리를 잡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4절 말씀에 모세는 결국 똑같이 하나님 명령대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습니다. 아까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처음에 뱀을 보고
놀라서 그 뱀을 보고 피하려고 했던 모습과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이 꼬리를 잡는 이 두 모세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모세,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세가 됐습니다. 뱀으로 상징됐던 애굽의 권세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구나, 이것을 믿는 모세가 됐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권세가 막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구나,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모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다시 무엇이 되었습니까? 다시 본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되돌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지팡이는 옛날에 양떼 몰고 짐승 쫓던 그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이 도구로 종살이에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능력의 지팡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세가 쥔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권능의 상징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피하고 싶은 문제, 벗어나고 싶은 문제, 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염려해야 될 거, 걱정스러운 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짐작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오늘로 당겨와서 걱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모자라고 한계도 뚜렷해서 어쩌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할 때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아멘으로 잡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ABCD,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문제의 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지팡이는, 믿음으로 붙잡은 그 지팡이는 더 이상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옛날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팡이,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세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두렵고 주저하기도 했으나 권능과 능력은 온전히 주님께 있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또 저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결국 이기게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 역시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걱정이 많은 그런 생활을 하지만 오늘도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삶의 능력이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